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께서 오셨던 날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오셨던 날. 올해가 불기로 2562년이니까 부처님이 오신 거는 거기다 60을 더하면은, 그죠? 2642년 전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부처님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제 35세 부처님이 됐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45년을 머무시다가 이제 80에 완전한 부처님으로, 영원한 부처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린 영원한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562년인데, 그러면은 부처님 당신께서는 왜 내가 깨달은 완성된 이 진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포교선언이에요. 법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60명이 됐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이제 깨달았다 이거죠. 자유롭고 청정한 삶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을 떠나야 된다. 불법을 전해야 된다. 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천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안락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법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이런 가르침과 삶을 설하고 말하고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불법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한테나 이루어야 되고 누구한테나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안락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 가르침. 불법을 믿었는데 내가 어제보다 낫지가 않고 어제보다 더 괴롭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 잘못 믿은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불법을 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뭐냐? 뭘 알았다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자로서의 부처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 제자들 속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오신 부처님의 일생을 뭐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단 말이죠. 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징으로서 갖다 붙인 게 뭐냐?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상징으로서.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귀한 존재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상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왜 부처님은 이번 생을 나오셨을까? 최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일생의 의미는 뭘까? 이것을 갖다 붙인 거. 말을 바꾸면은 불법의 에센스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그들을 연민히 여기서, 그들을 사랑해서 처음도 중간도 훌륭한 법을 설해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거고, 그죠?
부처님의 삶을 이 제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부처님 삶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서 나 홀로 오직 높다, 귀하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붙는 것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이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의 모든 삶이라는 게 자칫하면은 괴로움이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괴로움으로 가더라.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좋다고 시작한 일이 다 괴로움으로 끝나더라. 한계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오당안지 내가 모두 이것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삼계계고 오당안지 이 말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 하신 분이냐? 삼계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은 한계를 갖춰가지고 나를 얽맬 때 그때 고란 말이에요. 삼계의 모든 삶이 괴로움이 되려는 순간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생을 사셨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뭐 그렇게 되고 나머지 또 딴 경전에 보면은 뭐 이번 생으로서 나의 몸은 최후의 몸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널리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삼계계고 오당한지.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기독교 버전으로 하면 뭐죠? 에? 뭐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다 져줄게. 삼계의 모든 고를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이 명제로서 부처님의 삶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것은 부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밝혀낸 진리 있는 그대로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하고 똑같으니까 속성, 근본 바탕에서는 가능성으로서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유화독존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없으면은 세상과 나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존귀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 내가 나 스스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갑자기 막 화가 난다. 그랬을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다. 막 소리를 지른다.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귀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런 거 해도 되나?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걸 확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내 스스로를 높여야 돼요. 이것이 자존심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자존심의 가장 끝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거야. 그럼 세상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남들을 막 밟고 살아? 그거는 참 불쌍한 삶이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고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귀하니까 내가 베푸는 삶이에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죽게가 아니고 주고 받는 삶이에요. 그런 겁니다. 끝없이 준 것은 저축이니까 끝없이 받아요. 공부를 하면은 내일 당장 시험 문제에서 써먹게 된다고. 쌓여진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복을 저축하는, 공덕을 저축하는 거라. 이러면 이 공덕들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 이 자존심을 우선 확인하는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다면은 이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조건 반사를 하면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고 얘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서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화를 내면은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그 높은 사람이 아니죠. 높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한 차원 높은 데서 보는 겁니다. 한 차원 높은 데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나는 이렇게 더 포근하게 안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 선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은 고고 수미정 심심해저행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가짐의 높고 높기는 수미산 꼭대기보다도 높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높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 하는 것, 행하는 것은 저 깊고 깊은 바다 밑보다도 낫다. 그런 삶을 산다. 왜? 낮으면은 뭐예요?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담으면은 뭐예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뭐야? 다 담고 다 주는 사람이에요. 예? 있어도 쓰지 못하면 없는 거나 똑같거든.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높다. 이래서 법화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상불경보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 될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될 사람. 나는 당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막 돌을 던져요. 그러면은 어떡하지면서도 가서 그 말을 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놀리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최상의 삶은 뭐냐? 최상의 삶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는 거였고, 이 제자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표현했던 것은 삼계계고를 오당한지하는 사람, 누구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누구나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럼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누군가의 의지처입니다. 그죠? 가족의 의지처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를 하면서도 의지처라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빌리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거의 수준이 같다며, 무량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걸 이제 열어서 실천하기만 되지 없는 게 아니거든.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걸 실천해 나가자. 이건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일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삼계계고 오당한지. 나의 괴로움도 내가 다 편안하게 해야 될 거고, 마주치는 괴로움도 내가 다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쓰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누구나 편안하게 해주는 거. 1차적으로 우리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는 인연으로서 뭔가를 우리가 남한테 주고 남한테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자 이거지. 그게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의미입니다. 그럼 뭐예요? 부처님은 옛날에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래요. 지금 오늘 와야죠. 그래서 오늘 내가 부처님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부처님이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괴로움을 푸는 사람이다. 거친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꾸준한 근본 방향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뭐 부처 노릇을 1초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은 1초를 부처를 생각을 하고 부처임을 자각하면은 그 순간은 내가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노릇하다가 내가 중생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부처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점점 더 부처가 되는 겁니다. 24시간 부처가 되면 뭐죠? 그게 부처님이죠. 완전한 부처님의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부처님. 우리는 영원한 부처님이 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뚜벅뚜벅 올라가면 됩니다.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살짝 비유하면은 이래. 이거는 양념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산다 했을 때 물리학에 보면은 현대 물리학은 시간이라는 것은 속도와 중력의 변수거든. 그죠? 속도가 비트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정지돼요. 그리고 중력이 무한히 세도 시간이 점점 느려져요. 무한하면 시간이 없겠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게 저번에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들었죠. 그죠? 행성에 딱 내려가지고 파도 한 번 만나고 오니까는 간신히 탈출해 왔는데 나는 한나절밖에 안 됐는데 우주선에 와보니까 20년이 흘렀더라. 얘는 이런 거. 시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속도가 빛의 속도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뭐예요? 가장 이 입자 이전이거든. 그죠? 내가 지금 분자 덩어리의 한계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벽을 썼다가 이것을 분자 차원으로 내리면은 얘하고 얘하고도 같은 거네. 이렇게 돼. 원자 차원으로 내리면은 모든 게 다 같아. 소립자 차원으로 갔다가 그 밑으로 가면은 빛의 속도가 되로. 빛의 속도로 온 우주를 다 다니면서도 그냥 유유자죠.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영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을 휘어가지고 인력으로 남을 잡아 당겨. 남을 잡아 당겨가지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그럼 뭐가 되죠? 블랙홀. 그죠? 블랙홀은 하도 중력이 세가지고 빛도 못 빠져나오니까 까맣잖아요. 있는데. 그렇다면 블랙홀은 중력이 어마어마하니까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때 온 우주를 다 내 걸로 해가지고 빛으로 살 것이냐, 에?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까부시고 영원히 사는 걸 목표로 삼을 것이냐. 똑같은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밝게 영원히 살자고. 밝게. 그래서 밝음으로 영원히 살자.
그래, 무명이 아니고 밝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불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높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살자. 이거죠.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잊어먹지 말고 살자. 높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모두를 지배해서 파괴시킬 건가? 그런 블랙홀로 살 것인가? 그러지 말자. 이거죠. 모두를 생명의 꽃을 피우는 빛같이 살자. 그래서 3계 계고 아당, 5당 안지.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삶을 삽시다. 네? 자, 오늘 이제 법회가 끝났으니까 부처님 만나러들